같이 봉독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즉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록교회만큼 거듭남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랑 이야기하실 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충성도 다하지만 그 마음 안에 정말 거듭난 역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태어나는 역사, 이걸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태어난 역사,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정말 거듭난 인생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문 앞에서 물어보실 때 네가 나에게 얼마나 헌신했느냐를 물어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물어보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거듭났는가를 물어볼 것입니다. 거듭났느냐? 정말 너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확신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거듭남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거듭난 백성들이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또 하늘나라를 갈 뿐만 아니라 거듭난 영혼은 하늘나라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은 거듭나셔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계시고 하늘나라를 보고 계시는지, 또한 거듭나지 않은 다른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서 계속 허덕이고 있는 사람과 그럼 거듭난 우리는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왜 거듭나야 될까? 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는 종교 지도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고 말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던 니고데모고, 게다가 예수님도 인정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니고데모인데 그 니고데모에게 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는 어떨까? 첫 번째는 자기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린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요.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라는 얘기는 우리는 본질상 원래부터 우리는 죽으면 마땅히 진노를 받는 것이 합당하게 이 땅에 태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그 상태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살고 있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어떨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사람들은 빛을 싫어한다라고 말해요.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사랑한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이건 보고 갖고 올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심판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큰 특징은 뭐냐면 어두움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빛은 뭘까요? 빛을 미워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어떤 길이 밝은 길이고 진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도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그것을 따라 산다고 나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뭔가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얽어맨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들은 어두움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해요. 왜냐면 또 그 빛이 내 안에 밝히 조명하면 조명할수록 내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날 그냥 내비뒀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성경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뭔가를 너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냥 나를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비뒀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에게 참견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내비뒀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 있다고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아무리 말씀을 봐도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도 그것을 거부하기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콧방귀 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은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옳다 하고 삽니다.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리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예요. 왜일까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니까요? 죽어있는 상태니까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시체를 아무리 찔러도 자극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대요? 말씀의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그 날카로운 검인 말씀이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시체라는 얘기예요. 죽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거듭난 영혼은 그 반대로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졌을 때 반응이 오는 겁니다.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굴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난 거듭났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또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께 복종을 하지 못하고 그분을 기쁘게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죠. 당연히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교회는 여전히 계속 다니고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하고 새벽에도 다니고 금요철에도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밥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어떤 짓을 하도 그런 형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스도께 나오지도 못하고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결론적으로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끌려가는 대로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였어요. 즉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내 의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의지는 죄에 끌려가는 의지였던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는 아무런 말 없이 나는 그냥 내 의지대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우리의 의지를 지금 누가 잡고 흔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끌고 가고 있다. 우리 요 말씀을 같이 찾아봅시다. 에베소서입니다. 2장입니다. 자, 우리 4장부터 보고 2장 갑시다. 에베소 4장 우리 18절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8절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이게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라는 거야. 우린 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마음은 어떻게 됐대요? 돌처럼 굳어졌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 복음을 들어도 거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 상태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지옥에 갈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이제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만 사는 겁니다. 내 욕심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뭔가 참견이 들어오면 그게 싫은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단다. 예배에 그런 태도로 드리면 안 된단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식으로 서 있으면 안 된단다.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은 내 욕심이 나를 뒤끌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마음껏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요, 감각 없는 자들의 상태다. 이건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에베소서 2장에 사도 바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을 한번 가보세요. 2절, 우리 허물과제로 죽었던 그때입니다.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면 그것이 나의 모든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하면 그것이 나의 모든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오락을 좋아하면 나도 게임이 잘해야 뭔가 이 친구들한테 내가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꼭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세대나 우리 집사님들 세대까지만 해도 동성연애나 레즈비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혐오감이 있죠? 그리고 성경 자체에도 로마서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거부하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가죠? 요즘에는 세상 문화가 동성연애를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동성연애를 굉장히 미화하고 그것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을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이미 미국은 많은 교회, 어떤 주는 목사님이 동성연애자들을 주례하지 않으면 구속당합니다. 거부하면.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유럽은 이미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점점 그 파격적인 그 능력이, 그 어두운 세력의 그 모든 그 능력이 힘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요즘 게임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요즘 게임 문화에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요즘에 마약 중독자와 똑같은 전두엽에 반응이 일어난대요. 너무 스마트폰이나 어떤 그런 게임에 너무 노출돼 있어갖고 전두엽이 마비가 됐대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참을성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화가 납니다. 그냥 알 수 없이 짜증을 내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금방금방 세상이 변화돼요. 클릭하면 변화되고 클릭하면 떠나고 안 나오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메마르고 그리고 전두엽은 말라갑니다. 문화는 그렇게 힘있게 우리를 좀먹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그 문화에 아무런 반격 없이 휩쓸려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그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아무리 물살이 흘러나와도 거꾸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것이 그 물고기에는 생명이에요. 만약에 그 물고기에 치고 올라가다가 그 물에 휩쓸려서 그냥 떠다닌다면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죽어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듭남에 대해서 어떤 교회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거듭남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거듭남을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다른가를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거듭남을 저는 진중하게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그것은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적인 좋은 말로는 문화라고 말하고 코드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버지 세대 때나 그런 거고요. 우리 세대는 좀 다른 문화예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은 그런 사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이것이 옳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생명력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를 백날 다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또한 똑같이 생명력 없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교회에도 끼지도 못하고 세상에도 끼지도 못하는 우스운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분명히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진지하게 거듭남이 나셨다면 우리 마음 안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그 거듭난 영혼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태도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답답함이 있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해서 율법 가운데 찌들어서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항상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난 영혼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변화시키면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시켜주면 됩니다. 빛을 비추는 능력이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면 됩니다. 그런 역사가 2012년도부터 시작하여 계속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이해할 때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볼 수가 없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6장과 디도서 3장 5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보시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별히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하고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남의 체험을 하셨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면 이것은 구약시대의 많은 선진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1장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장) 3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명령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그 새 언약을 줄 때는 진정한 회복, 완전한 회복, 완벽한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져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이때가 바로 새 언약의 시기다. 그럼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실제적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이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죄사함입니다. 새 언약은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판에 세워지는 새 언약은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이, 무감각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데, 그 핵심은 뭐라고요?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 이게 언제라고요? 새 언약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3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몇 번 찾아봤을 텐데 3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거듭남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6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24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이거 뭡니까?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26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죄를 다 씻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뭘 하면서? 물로 뿌려서. 물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 어린 양의 번제단에서 그 화목제물이 태워진 그 재를 물에 탑니다. 그걸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하는데, 그 물을 성전에 뿌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씻어주겠다. 이게 뭐예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요. 이게 새 언약의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는데 뭐와 뭘로?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해요. 즉 뭐야? 너가 정결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모든 죄, 지금까지 영적으로 죽어있던 모든 죄, 너를 얽어매고 있고 죄의 종으로 있던 그 모든 죄가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즉 물로 그 죄가 씻어져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판에 그 죄를 씻는 그 도구는 뭡니까? 복음이죠.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2절. 그 정결한 물을 부어서 정결케 하는 사람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 마음에 물로 뿌림을 받아 어떻게 됐대요?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지금 물로 뿌림을 받았다는 건 사실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판에 뿌려져야 돼요. 그럴 때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내 마음에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즉 에스겔에서 예언한 것처럼 물로 성전이 정결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유일한 그 피가 너희 마음판에 뿌려질 때 너에겐 정결함이 있을 것이다. 즉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그가 피 뿌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뭘 갖고 나가야 됩니까? 복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파할 때 그 피가 그의 마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물로 깨끗함을 받는 것처럼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물로 정결하게 하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물로 뿌려서 그리고 그 물로 뿌려 죄가 사해진 그곳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반드시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누가 같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아까 에스겔서의 그 순서 한번 보십시오. 먼저 뭐가 물이 뿌려지는 것처럼 뭘 우리 마음에 뿌려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뿌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돼요? 믿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오십니까? 약속의 성령이 인치십니다. 이게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확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 인치심으로 믿음이 생기고 큰 확신이 생기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제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의 지금 복음주의를 이끌고 있는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이란 이런 것과 같다. 내가 뭔가 사랑하는 목걸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걸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손에 쥐고 있고 그걸 손에 놓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하나님의 빛이 비춰옵니다. 빛이 더 밝게 비칩니다. 너무 어두워서 이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네, 그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걸 나보고 그 빛에 비춰보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끌어안고 자고 먹고 그걸 짚고 계속 생활했던 그 목걸이가 바퀴벌레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바퀴벌레를 뜯어 버려야 됩니다. 이게 거듭남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죠? 영적으로 무감각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죄에 대해서 무지했고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받기를 싫어했으며 어두움을 사랑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뭔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내 욕심 가운데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내 이기심이었고 내 자만이었고 또는 돈이었고 권력이었고 맹사였고 자식 자랑이었고 뭔가를 꼭 쥐고 이것이 최고인 것 마냥 내가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마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진짜 우선순위고 어떤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복음의 빛으로 한번 비춰봤더니 그것은 허황되은 것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 이게 거듭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거듭남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아직도 그것을 빛 가운데로 가져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죠? 이걸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손에 있는 것을 놓고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무감각했던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도다. 그럼 이제는 진리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나셨습니다. 뒤를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비추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어긋나고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그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살려고 하시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빛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반대로 뭘 좋아할까요? 빛을 좋아하겠죠. 왜? 우리는 뭐니까요? 빛의 자녀들이 됐으니까요. 8절입니다.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 빛의 열매가 뭡니까?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거듭난 사람의 태도가 어떻다고요?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예배에,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을 대해서, 또 우리 형제들을 대해서, 또 내 부모에게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한다고요? 주께서 기뻐할 것인지, 지금 내 행동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체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탄의 권세 가운데 눌려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가슴을 치는 절규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버지여, 꼭죽정이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종교적인 어떤 형식 가운데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떠졌고 하나님이 이제 빛을 좋아하는 빛의 자녀로 사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이 이미 우리 마음에 비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옛 습관을 버리기 싫어서, 그것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내 마음에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빛 가운데로 그걸 가지고 와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또한 거듭난 삶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에서 정말 빛으로 아버지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 이 교회를 빛처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희박한 이 시대에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빛으로 이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요, 이 연약한 그릇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복음이 우리 마음에 질글 같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겉모습은 후패하지만 복음을 가진 그 자랑과 복음을 가진 그 삶이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